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미야와 아사렐과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궤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스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얼마 전 한 청년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왔는데 뭐 기도해 줄까? 자기는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가졌던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영적 체험도 했고 그날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 정말 성실하게 경건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신학대학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갈등해 본 적도 없고 다른 대학 가볼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기 전 수련회 때부터, 입학을 하기 전에 수련회를 하거든요. 신입생 수련회를 하는 때부터 이상하게 그 신학대학 캠퍼스가 바람이, 의심의 바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 캠퍼스의 그 강당 앞에 있는 그 광장의 바람을 싹 이렇게 맞으면서 의심의 제안에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었고, 근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갈등들을 제가 저 홀로 그렇게 심각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때 나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런 영적인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온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냥 덤으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나 한 사람, 지구 인구가 나 한 사람, 오로지 나 한 사람이라 할더라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거,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되게 확인을 하는데 부모가 자녀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네? 여러분들의 여러분 자녀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지만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주기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번 주 심야 기도의 기도 제목이 거절의 은혜예요. 기도는 응답의 은혜의 수준에서 거절의 은혜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수준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계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거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번 심야기도 꼭 오셔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 해줄 수 있어도 그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하지 않는 이유는 미워서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얄미워서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체험, 저도 영적 체험 중학교 때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책들을 좀 다 준비해 놓고 제가 아직 영광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아직 설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론적으로만 설교할 것 같아서 그러나 좀 기회가 되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면 그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영광에 관한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솔로몬보다 위대한 들꽃의 영광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하게 된 내용을 쭉 설교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 에스라는 신앙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죠. 율법 학사이면서 이 두 지도자가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단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이 중수되고 불타버린 문을 다시 달게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 그들의 영적인 개혁과 부흥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적게 살아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벽을 중수하고 난 뒤에 그 성벽을 중수할 지킬 수 있는 인원들이 나오는데, 너무 인구가 적으니까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인원이 안 남아서 이제 인구조사를 다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다시 족보별로, 집안별로, 족속별로 하고 난 뒤에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다 대략 한 10,000명 정도, 귀한 자들의 명단이 약 5만 명이 좀 못 되니까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한 5,000명 정도 이주를 시켰고, 나머지 5,000명들은 자발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다 이주고 시키고 난 뒤에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 본문이 12장입니다. 그렇게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성전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그 사전 행사로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성벽 오른쪽을, 한 무리는 성벽 왼쪽을 이렇게 도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무리를 누가 지도해서 성벽을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도냐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36절에 그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릴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류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자, 학사 에스라가 한 무리를 이끌고 선두에 서서 성벽의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무리가 왼쪽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성벽을 이렇게 행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던 무리의 지도자가 맨 앞장서서 그들을 인솔했던 사람이 에스라였으니까, 또 한 무리를 인솔하여 맨 앞에 서서 이 무리들을 인솔하여 행정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느헤미야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맨 앞에 서서 인솔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위치가 어딘지 오늘 38절에 나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느헤미야 위치가 이상해요. 제가 두 지도자라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두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행정적인 지도자 느헤미야, 총독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의 총독, 유대 총독입니다. 에스라는 종교적인 지도자, 신앙적 지도자, 학사 겸 제사장. 이 두 지도자가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3차 귀환, 느헤미야가 3차 귀환 인솔자입니다. 1차가 스룹바벨, 그래서 성전을 짓고, 2차가 에스라, 말씀을 회복하고, 3차가 느헤미야, 성벽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계속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계속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회복을 다시 이제 종교개혁을, 종교의 혁신을 이루게 되죠. 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한 지도자가, 이건 에스라가 한 무리를 이끌고 오른쪽으로 행진을 했으면 당연히 왼쪽으로 행진하는 무리들의 인솔자 맨 앞에 선 사람은 느헤미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맨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항상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뒤에 섰던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불탄 문을 다시 달자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죠?
느헤미야는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뒤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이 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보고를 듣고, 야, 내가 그런 소식 듣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타고 있는데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성벽을 다시 중수합시다, 성문을 다시 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계속 오랫동안 계속 성벽은 무너지고 계속 무너져 가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상황. 성문은 다 불타가지고 그냥 그 아무나 막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그 뻔히 보면서 누구 하나 하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 휴가를 받아서 성벽에 필요한 모든 자본들을 다 지원받아서 그가 16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국경을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와서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성벽을 중수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모욕과 수치 아니냐? 언제까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냐? 성벽을 중수하자!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성벽을 중수할 수 있도록 시작한 사람이, 선두에 선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성벽을 중수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무너졌던 성벽을 다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골라가지고 그 벽돌을 그대로 재활용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어서 벽돌을 새로 사와서 성벽을 중수한 게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 옛날 쓰던 벽돌, 돈이 없으니까 그거 흙으로 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을 다시 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새로운 벽돌, 새로운 여러 가지 건축 자재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쓰던 거 그냥 재활용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다 뜯어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새 거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쓰던 거 쓰면 여기 벽지 다르고 저기 벽지 다르고 이 나무 다르고 저 나무 다르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서글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 벽돌을 다시 재활용합니다. 무너진 거 다시 다 흙에서 막 골라내가지고 쓸만한 거 가지고 그래서 다시 성벽을 쌓은 거예요. 얼마나 가난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먹기 살기도 가난하니까 힘든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총독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총독으로서 하려면 일단은 사람들 잘 먹여야 되니까 매일 잔치를 벌여가지고 관리들,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잘 먹였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다 공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주머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앞장섰고, 항상 솔선수범했고, 항상 헌신했고, 항상 먼저 이렇게 이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 특징입니다. 특징. 그런데 성벽을 쭉 이렇게 행진할 때는 당연히 앞장선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거기다 당신은 왜 앞장서냐라고 말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오히려 뒤에 서 있으면 아니 왜 뒤에 서 있어요? 앞에 서셔야죠. 앞으로 나오세요. 앞장서세요. 우리를 인수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당신이 선두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앞장선다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말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맨 뒤에 서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예요?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는 겸손하기까지 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니다.
물론 느헤미야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런 겸손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 뒤에 이렇게 숨어서 뒤따르고 앞장서, 그러면 여러분 앞장섰던 여러분 에스라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에스라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지도자는 겸손해야 돼, 지도자는 나서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반 다른 도덕책이나 일반 다른 철학책하고 성경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러면 철학책 읽으면 돼요. 훨씬 재밌습니다. 우리가 윤리를 성경에서 배우려면, 우리가 윤리적인 인간이 되고 도덕적 인간이 되려면 훨씬 더 좋은 철학책들이 많아요. 성경은 어렵기가 하는 들은 재밌기라도 하잖아요. 왜 느헤미야가 앞장서지 않고 그 뒤를 따랐을까?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였어요. 대적들이 야 너희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고? 그거 야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라고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거 다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다시 쌓은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할 정도로 그렇게 부실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진할 정도로 넓고 아주 크게 성벽을 보수했는데, 이거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느헤미야가 비록 앞장서서 큰 헌신과 수고를 했다고 해서 느헤미야 자신이 앞장서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느헤미야,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는 왜 그럼 앞장섰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앞장서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영광에 임재하는 장소에 느헤미야는 비록 총독이요, 그가 비록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과 수고와 그의 생명의 위협,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 일을 완수했다 할지라도 그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분명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1등이 아니면 속이 터져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질 자체가. 그런데 1등을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속이 터져가지고. 그게 바울의 기질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두에 서야 되고 항상 앞장서야 되고. 그런 사도 바울은 총무가 될 수 없어요. 총무가.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선교팀장이었어요. 바나바가 선교팀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총무, 그 다음에 선교대원이 마가 요한, 이렇게 3명이었거든요.
고향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1차 선교 했던 장소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바나바의 고향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선교를 마치고 나올 때 누가 선교 대장이 되냐면 바울로 바뀝니다. 자, 이거를 좋게 설명하면 바나바가 바울의 선교적인 그 능력이 탁월함을 알고 이 바나바가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스승이고 선배이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마당을 깔아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은인이죠. 그 정도로 성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한참 사도도 아니고 뭐 이런 사람인데도 바나바가 훌륭해가지고 리더십을 이렇게 바울에게 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다르게 보면 바울이 엄청 설친 거예요. 이 사람은 기질상 총무가 못해. 그냥 이 사람은 늘 리드해야 되는 거야. 늘 앞장서야 되는 거야. 늘. 그런 기질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기질 자체가 앞장서서 깃발 흔들지 않으면 그거 안 되니까 그냥 기질대로 사용해야겠다. 나는 뒤에 있어도 되는 기질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십을 이양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바울의 기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이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뒤로 물러갑니다.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겸손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삼층천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삼층천에. 그거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자기 이름을 비르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익명으로 가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삼층천에 갔다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아직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나의 사건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분이라면 그 다음 기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에 오늘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일하라 뭐 이런 말씀의 의미인데 이건 역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구제 좋은 일을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고 막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떠들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막 그렇게 광고하지 말고 뉴스에 내보내지 말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심지어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 아니고 왼손조차도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해라라고 하는 어떤 구제와 선왕의 겸손 은밀함을 말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제가 가면서 사역하면서 선교지 현황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고 오세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좀 그것 좀 듣고 오시고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의 몫으로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 뭐 센터에 지금 스타렉스가 지금 12년 된 스타렉스 하나 봉고차 하나 필요한데 12년 된 걸 샀다고 그랬죠, 그죠? 12년 된 걸 사고 또 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20년 됐겠네요. 네, 20년 된 거. 거기 길도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수명이 길지 못해요. 근데 그걸 다 고쳐가지고 워낙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손재주가 워낙 뛰어내. 서로 싸워요. 베트남은 지들이 손재 좋다고 그러고 캄보디아는 지들이 손재주가 좋대. 서로 막 싸워요. 근데 이 자동차 고치는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드는 재봉은 베트남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자동차를 고치는 이런 기술, 기계 기술은 베트남이 아니 캄보디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선교사님 아들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 지금 현지인 학교 보내는 근데 현지인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도와주면 그 해결을 누가 한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일교회가 도와준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제일교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우리는 그 행정적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가면 이거를 장부 정리를 해야 하니까 그렇게 좀 우리 교회가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말하고 영수증 받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나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도움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은 돼도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더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이어서 뒤에 하는 말이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여러분 이거 왜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막 기도한다 이거죠. 서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면서 은밀하게 기도해.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해. 하나님. 만약에 제가 만약에 바나나가 먹고 싶다. 하나님, 제가 바나나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크게 기도해. 그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바나나 사와요? 안 사와요? 안 사와요? 그러면 안 되죠. 사오셔야지. 자, 누가 바나나 하나 사. 목사님하고 딱 이렇게 제 방에다가 그 방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딱 이렇게 걸어놨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문고리에 바나나 다 걸어놨어요. 저 사실 저 바나나 안 좋아해요. 혹시 다음 주에 가져올까봐 처치곤란합니다. 네, 이렇게 걸어놨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바나나 먹고 싶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듣고 바나나 사왔구나. 이거 누가 가져왔을까? 이렇게 참 그 사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도한 줄도 모르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하나님 바나나가 왜 이렇게 먹고 싶죠?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요 저희 집에 CCTV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 사람이 여보 계란 떨어졌다. 계란 주문해야 되는데 켜잖아요. 그 다음날 누가 계란 갖다 놔요. 신기하죠? 우리 집에 누가 CCTV가 달아놨어. 핸드폰 혹시 도착하는 거 아닌가? 저는 요즘은 핸드폰이 저희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먹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핸드폰 딱 열면 그 광고가 떠요. 내 얘기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는데 다음날 너가 내 방에 바나나 갖다 놨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물론 사람이 갖다 놓은 건 맞아요.
뭐 하나님이 천사 불러가지고 심부름 시켜서 천사가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어디다 걸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사람이 가지고 온 거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거 영광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무슨 얘기예요? 그거 먹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라 이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오늘 점심 삼계탕 우리 이여전도회 권사님들이 해주신 거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커피 마시는 거 우리 카페 봉사자들이 주신 거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렇다고 뭐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영광.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누가복음 12장 27절과 28절인데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솔로몬의 옷이 여러분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입니까? 오늘 비었다 내일 지는 들꽃이 더 예쁘고 더 화려하고 여러분 더 좋아 보입니까? 솔직히 저는 솔로몬의 옷이 더 좋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있는, 제가 명품 뭐 잘 모르겠는데 백화점에 있는 정말 한 벌에 한 1,000만 원짜리 되는 원피스가 더 예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잔디밭에 있는 들꽃이 더 예뻐요. 뭐가 더 예뻐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저라면 백화점에 있는 1,000만 원짜리 원피스 사가지고 옵니다. 그게 훨씬 더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그거로만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온갖 그 나라의 옷을 잘 만드는 디자이너 모든 이 옷을 만드는 모든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들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들꽃이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이에요. 그냥 오늘 예쁘게 피었다가 내일이면 여러분 꽃이 다 시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말라비틀은 거 얼마나 보기 흉해요. 이거 완전 쓰레기죠. 그렇게 냄새도 지독하고 그렇게 볼품없고 그렇게 보기 싫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십 년 보관만 잘하면 뭐 100년 넘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그 정말 수백만 원, 수억 원, 수십 원, 수백억 되는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라고 지금 경매 내나 봐요, 여러분. 에? 그거 옥션에 올려놓으면 수백억, 수천억 할걸요? 부르는 게 값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건 사람이 만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었다 지는 들꽃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영광의 빛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확 비춰주실 때 내 인생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사람은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닙니다. 누구도 빛을 낼 수 없어요. 인간의 죄가 뭐예요? 내가 발광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죠. 뭐로?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게 죄예요. 근데 사람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내가 스스로 빛내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솔로몬 같은 존재가 돼도 들꽃의 영광보다 못해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은 그분의 빛이 내게 비추어지고 나는 그 빛을 잘 반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죠. 내가 반사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왜 보지 못할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와도 그 빛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영광을 비추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비춰지고 있는데 그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내게 반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추어졌고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간다 할 때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오염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울 닦으셔야죠. 거울 깨끗이 닦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매일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서 오염된 오늘 우리의 심령을 그분의 영광을 잘 비출 수 있도록 닦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저 자신도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주께서 제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도 비추고 계세요.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 제가 잘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주는 제 인생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영광스럽게 되는 그 비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해봐야 들풀보다 못한 솔로몬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하나님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비전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